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제가 이제 그 종말론과 개혁에 관련된 이제 지금 계속 6번째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만을 도움이시라.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시되 이제 온전히 거하시기를 우리 앞으로 옆으로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안전한 나라는 없어요. 오늘 부제목을 붙인다면 이제 종말론과 개혁에 대한 6번째 시리즈 6번째. 그러니까 부제목을 붙인다면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밤에 날이 붉으면 그 다음 날 하늘이 붉으면 날이 맑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좀 걱정하셨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제는 이제 감춘 것이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숨은 것들이 다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골방에서 말한 것들이 막 집에서 전파되고 있고, 그냥 그 어두운 데서 얘기했던 것이 지금 광명한 곳에 막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좀 드리고 정말 조금만 깨어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 말세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이거를 보면서도, 물론 제일 1차적으로 깨닫는 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젠 시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시대를 통해 보여준다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깨어있으면, 조금만 영의 눈이 열려있으면, 조금만 정말 기도하면서 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정말 조금만 움직여준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다 아는 거예요. 예, 정말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얼마나 지금 때가 가까워 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은 그 시대와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왜? 그냥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이렇다고 2020년도에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해 얘기해야 돼. 아주 무서워. 자의식대로 들어버리니까 목사님이 말은 저래도 분명히 저기에 대답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정말.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든다 그래서 2020년도에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2020년도 내년이네. 2000년도 20년도는 엄청 많으면 20년이 멀었었는데 벌써 내년이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너무 멀리 2040년대에 오신다. 2040년대 오신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2010년, 20년까지는 자기 뭐 눌러 날라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2021년부터 이제 잘 정리하면,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된 약삭빠른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고, 인간의 어떤 그 지혜가 뱀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게 하실까봐 그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 줄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 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간이 사실 없는 관계로 말씀을 이제 그 2부에 전했어요. 근데 2부에 주시는 예배가 요즘 쏠쏠해요. 그죠? 2부에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 근데 이분에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더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 때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는 낮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낮의 아들이고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뭘 때를 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뭔가 암시를 해놓으시고는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24장에 아까 이제 32절부터 읽었지만, 무화과 나무 배우를 배우라. 거기 이전에 보면은 이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보면은 뭐 이제 재난이 막 시작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재앙은 뭐 과거부터 계속 현재 뭐 미래 계속 재앙이 되니까 거기서는 뭔가 큰 힌트를 얻을 수 없어. 그러나 이제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뜻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얘기인데,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막 처음에는 이제 그 진통과 어떤 그 시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오기는 오지만 이게 약하고 또 그 어떤 그 아픔이 약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완전히 그냥 해산의 직전에 가면은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짧은 주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럼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24장 8절에도 말씀해 주셔놓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은 주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미혹이 막 엄청 많이 성행하잖아요. 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 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서 마지막 때는 미혹을 이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많이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난리와 난리 소문은 이제 또 듣게 될 것이다. 이것도 과거에도 난리와 난리 소문은 다 있었어요. 이것도 어디까지인지는 정말 잡을 수가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막 대적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심화가 되겠죠. 처음에 약했던 것들이. 근데 뭐 전쟁은 항상 있어 왔으니까, 내란은 항상 있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항상 늘 깨어 있는 거지. 이제 이거는 깨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5분의 4는 이제 예언이 성취됐고 5분의 1만 남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초림하실 예수님, 그죠? 예언자들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5분의 4의 말씀 속에 성취되었고, 5분의 1만 남았어요. 그게 다시 오실 예수님.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절기가 있는데 보니까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15일 날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일 날이 초실절 7개 절기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77절 지나고 77절이 오순절이죠.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나팔절이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도 다 성취되어 있고 이제 나팔절이 이제 아직 나팔이 안 부러지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를 짓죠. 속죄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있어요. 그래서 요 나팔절하고 장막절은 이제 아직 임하지 않았어. 여기는 나머지는 다 임했고 이제는 나팔이 언제 불려질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모든 것들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신기해. 이것도 성경인데, 너무 귀한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그냥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관심 있다고 그것만 막 바라보면서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은 항상 하늘에 있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일은 열심히 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어. 그런데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이 생각이 짧은 이 처녀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생각하니까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다 졸며 잤죠. 다 졸며 잤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이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등이 꺼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모든 건 다 5분의 4는 지나가고 5분의 1만 남아서 모든 절기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나팔절과 이제 초막절이 남은 거예요. 장막절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성경은 다 모든 게 기준으로 거기 맞춰주고 있어요. 예언자들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초대교회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정말 그때는 이름 말할 수 없이 이제 그 박해가 또 이제 온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박해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본 예수님이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환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런 박해가 심하니 얼마나 정말 주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어서 얼마나 그때 마라나타 그러고 했겠어요. 정말 상상이 가요. 지금 우리는 너무 편안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그런 다시 처음 있는 것이 다시 있겠고 이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오면 이제 그때는 우리는 엄청나게 정말 예수님을 아마 기다리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때 가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살려고 기다리는 거지 진짜 어떤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따라 기다리는 기다림은 아니라는 걸 거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불법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복음이
복음이 다 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조금씩은 좀 이게 그런가 저게 그런가 해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확실한 게 이제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떤 좀 희미한 얘기들이었어. 그런데 우리한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가 24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는 도망하라. 이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길 기도하고 겨울에 이 날이 있지 않길 기도해라. 겨울에 이런 피할 일이 생긴다면 정말 환난 중에 더 환난이죠. 안식일이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니. 근데 이거는 확실해. 우리가 뭐 이유가 뭐 다 이제 유럽이 연합이 되면은 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유가 막 통합이 되고 막 일단은 화폐까지도 통합이 돼가지고 막 그랬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들어가고 게시글 다시 보고 또 깊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세계가 10부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한 왕이 선출이 되는데 그때 그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지극히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정말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오시는 거는 우리가 목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격만 하고 끝나고 남겨지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이 준비가 우리가 하는 준비는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실족하려고 애통해가지고 실족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두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잠 안 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은 자다가도 깨고 자다가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 거죠. 늘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냥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반응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혹 말로나 또 영으로나 받았다는 편지로나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쉽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안에 있다, 집 안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밖에 있다고 해도 너희가 믿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의 심령에 이미 너무 편안하게 계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무 편안하게 또 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주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지난번 이제 2부 예배 때 9장 27절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0부록을 이렇게 다 이제 그 어떤 뭔가 이제 그 열 왕들이 나중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뭔가 이 세계를 대표할 만한 열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이 아니야. 처음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이제 다시 재건한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거죠. 헤롯 성전은 성전도 아니야, 사실. 그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무너뜨려라 그러지.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이제 지어지면, 거기서 이제 열 왕들이 세계를 대표할 만한 열 왕이 이제 거기에서 그 이제 회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세계를 통합으로 하나가 돼서 그 중에서 한 왕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거나 거기서 왕이 선출되거나 그래가지고 그 왕이 7년의 언약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거죠.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7년 동안의 일을 약속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것이고 3년 반 만에 폐기시켜버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자기를 일컬어서 멸망의 자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전에 우리는 준비라는 건 항상 말 그대로 미리 하는 거야. 근데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준비하는 것은 이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두렵거나 떨리거나 이게 무섭거나 뭔가 마음에 불안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준비하는 시간도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 아니 여행 가는데요. 여행 가는데 준비하는데요. 막 슬픈 표정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건 슬픈 여행이 되겠지. 우리는 기쁨으로 준비하잖아요. 기쁜 어떤 준비가 되는 거야. 주님 너무 감사하고, 예, 정말 우리 같은 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정말 사형에 해당되는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그 죄를 다시 대신하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한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믿음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자같이 담대한 거야. 아니 그 나라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모든 꿈이 다 거기가 있는 거야. 모든 소망이 다 거기가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왔을 때 이제는 그냥 어떻게 돼요? 막 다 그냥 바다가 다 3분의 1이 사이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의 막 육지가, 또 그 다음에 짐승들이 하늘에 그냥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막 침을 받아 떨어지고 아주 대환란도 그런 날이 없어. 그런 날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사자같이 담대한 거야. 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그 희망, 그 준비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의 감격으로, 영광으로, 사랑으로 막 그냥 우리의 어떤 예배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사랑을 막 주님 앞에 감사로 녹여드리는 게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일이 그냥 왔다 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거야. 아니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내요. 그런데요, 정말 이게 마음에서 이게 있으면요, 이게 억지로 될 수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바로 알아야 돼. 성경을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사랑도 없고 그냥 기쁨도 없고 그냥 두려움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안 돼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더 준비해야 돼요. 네가 준비하냐? 준비는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이미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게로 올 거야. 내가 너를 이제는 인도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데려간다는 거죠. 주님 휴거라는 것은 그냥 납치가다. 그냥 끊어가다. 지금 이런 희망 없는 나라에서, 희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 없는 삶에서 이런 소망이 있다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주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주님은 너무 가슴 답답하신 거야. 모든 교회가 그냥 다 그냥 인본주의로 만문 신앙으로 금송아지 지금도 그다음에 조금 더 괜찮다면 자기 혼적 신앙이야. 그냥 뭔가 변화되려고 그러고 뭔가 착한 사람 되려고,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나 삶을 개선하거나 고치거나 이게 뭔가 바로잡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그동안 체험하고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셨고, 이게 성경의 가장 정말 귀한 비밀이야.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오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인간 능력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을, 우리를 노하게 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라. 얼마나 보기에도 그냥 기쁨이 되고, 그냥 얼마나 우리를 향해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며 노래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이제는,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한번 24장 24절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이제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한대.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사역이냐면 추수꾼의 사역들이야, 여러분은. 추수꾼의 사역. 그죠? 추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그 키 있죠. 예, 우리 이제 그 지금 아이들은 아마 보지도 못했을 거야.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고 살았는데 키 있어, 키. 그러니까 어떤 곡식들을 이제 이렇게 막 키질을 하는 거죠. 예, 탁탁 그냥 키질을 하면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은 이거예요.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고 얘기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밀 까불 듯이 까부는 거야. 그 밀이든 볼이든 그냥 갖다 놓고 키에다 놓고 탁탁 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있어. 애들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치면은 이게 탁탁 쳐요. 그러면 이제 무거운 곡식들은 알곡들은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주님 안으로 자꾸 더 깊이 들어와. 그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쭉정이 같은 것들은 가벼우니까 날라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치면 칠수록 진짜는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하나님 시험하겠다는 얘기죠. 믿음을 보겠다는 것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너무 기적과 이적을 바라지 마세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과정에서는 그게 필요한지는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표적이 우리가 필요한지 몰라도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간판이라고 그랬어요. 간판. 하나의 그거는 그냥 뭔가 목적지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간판인 거야. 과정인 거야.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간판을 봤으면 원래 핵심, 본질은 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마귀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막 뿅 가게 만들죠. 그냥 막 이상한 소리에 막 뭔가 그냥 이상한 예언에 막 이상한 어떤 표적에 이상한 기적에 막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이게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는 거. 깨어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주의하다, 경계하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거야. 조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깨어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깨우는 일을 하는 거야. 일어서게 하다, 일어나게 하다, 깨어나게 하다. 이제 이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사람은 남을 깨우는 사람은 남을 깨워주는 데 역할까지 간다면 이 깨어있는 사람은 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을 남을 가르치면서 더 내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면서 더 내 것이 돼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런 거는 두 번째예요. 전하면서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더 믿는 거야. 왜 못 믿는 거야 도대체. 이게 다 왜 못 믿는 거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다 보면 그 지식을 계속 그 지식에 읊조이다 보면은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는 거야. 전하는 것도 예수님 오심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깨우는 거예요. 깨우다 보면은 깨우다 보니까 내가 더 깨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깨어있는 삶, 깨우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깨우다 보니까 이 기가 막힌 은혜를 그냥 안 되는 이걸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거 이단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사실은 이단들이 가장 귀한 것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제 이걸 모든 것을 다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여기에 이 수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일하라는 그 뜻보다도 그죠? 하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라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냥 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뭐 의의 병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채워서 너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너의 교만이 나오지 않고 너의 지식과 너의 뜻이 나오지 않고 너 생각과 네 사상이 나오지 않고 네 경험과 네 체험이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나오라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의미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요. 이 어떤 모든 이런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참 제가 은혜 감사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36절에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 모르게 하셨냐?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느 때다 이러면은 막 또 우리는 그 뭐 환란이 지난 7년 환란이 지난 때다 그러면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7년 환란 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환란 전에 오신다는 말씀은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니까. 왜냐 7년 환란 지나고 나서 오신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뭐 준비 뭐해 그냥 어떻게 그래서 그 뭐 서문학교에 그 성도들 서문학교에 자기네들은 서문화라고 교회라고 자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순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그냥 이런저런 걸 막 준비하죠. 7년을 잘 견디고 보내야 되니까
아주 그냥 그 원시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과 그런 환경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자 그래가지고 막 땅 사고 막 그 이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막 완전히 막 땅 사고 막 음식 저장하고 막 그냥 뭐 몇십 년씩 그걸 뭐 뭔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써서 뭐 그냥 통조림처럼 아니면 막 쌀을 또 쪄가지고 막 말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몇십 년이 가도 괜찮으니까 막 그런 것들 많이 해서 막 저도 예수님 이제 준비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서문학교에 이제 환란을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환란 지날 수 있어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준비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는 있어요. 가고 났는데 사랑하는 새끼들이잖아. 왜 부모가 왜 저축을 해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저축하는 거예요. 자식들 잘 살게 내가 혹시라도 자식이 못 사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한테 뭔가를 좀 부모가 도움이 돼야 되는 게 부모의 심정이거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치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는 이제 가는데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그냥 피를 토하면서 그냥 입에 그냥 거품을 내면서 말했을 때 왜 말 안 듣다가 남겨진 새끼들을 위해서 아직 준비한 건 한 개도 없어요. 준비한 건 한 개도 없어. 주님이 다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가면 여기라도 있다가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는 또 중간에 또 이삭 죽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인데 이제 그런 내용도 한번은 넘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세 가지로 주님이 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자, 첫째는 뭐냐면 무화과나무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우리는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계절은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원래 여름이라는 게 끝이라는 종말이라는 그 어원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이면은요 그 종말을 항상 늘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여러분 알다시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2%인가 뭐 믿는다는데 700만 인구 중에서 2%면 14만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14만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은 그럼 아니야 주님 그렇지 않다고 했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이 남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그 말은 성경하고 좀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름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제 나라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네, 무화과나무 별로. 근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어떤 교수들이 정말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뭔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제 이 어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라 그러면 잎사귀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고 그 여름이 가까운데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님은 늘 그러니까 모든 어떤 만물에 하나님을 새겨 놓으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예. 여자가 애 낳는 고통도 애 낳을 때 너는 애 낳는 고통을 벌을 받잖아요. 여자 하와가. 근데 이것도 애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베드로가 새벽딱 울 때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어.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거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자기가 부인했던 그런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삭도 마찬가지야. 그냥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라고 다음 해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웃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라고 하라. 너 웃을 때마다 생각해. 웃을 때마다 이삭을 볼 때마다 너 웃은 거 기억해.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뭐든지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나무에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여름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종말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어떻게 생겨 말도 안 돼.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신학을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된다.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말도 안 된다 막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이건 그 뜻이 아니다 그 뜻이다 막 이래가지고 사실 그 신학적인 이제 성경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나 봐. 근데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 다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그럼 어떻게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됐냐?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가 나라가 없이 떠들었던 나라가 백성이 어디 흩어져 있는지도 몰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왜 아랍과의 영국과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국 터키인가 어디 거기도 아마 영국에서 영국의 어떤 그 주관했던 식민지로 이렇게 있던 나라로 제가 저도 이제 그 역사에서 보니까 막 많은 왜 옛날에는 식민지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랍과 이스라엘 그 이제 영국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이 막 분리했잖아요. 얘기로는 보니까 제가 이제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쓴 이제 내용이야. 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을 이제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와이만 박사라는 사람이 영국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뭐 소나무 송진을 가지고 뭐 폭탄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아랍을 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국 여왕이 너무 이거는 뭐 진짜 막 이거는 너무 이거는 뭐 이길까 말까 막 정말 전쟁에서 지면 죽음이잖아요, 그죠? 모든 게 죽음으로 대신하는 건데 이게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는 이거 막 정말 이렇게 해서 전쟁을 너무 쉽게 와이만 박사를 통해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영국 여왕이 너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와이만 박사를 불러가지고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유대인인데 난 유대인이로소이다. 내게 나라를 하나 좀 자그마하더라. 나라가 자기네 필요하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생겨난 게 이스라엘의 원래 그 이스라엘 독립이 우리 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여기는 1948년 5월 14일. 너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작은 것도 비슷하고 뭔가 그냥 하여튼 예수 믿는 어떤 그런 열정도 비슷하고. 근데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 강원도만한, 그러니까는 지금은 조금 그때는 더 좁았죠. 근데 그때 이제 중동 전쟁을 통해서 특히 6.1 전쟁을 통해서 이게 영토가 확장되면서 그래도 지금은 그 둘레가 1,600 스타디온. 계시록에 나와 있죠. 이게 400km야. 그러니까 훨씬 작죠,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냥 아주 엄청나게 그 중동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쟁, 막 중동 전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의 어떤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이 그냥 저것들 진짜 그냥 이 조그만한 게 너무 그냥 사람 그 마음을 긁어. 저 조그만한 저기 지중해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보면은 그냥 삽자를 떠다가 그냥 넣어버려 막 이 정도로 했는데 누구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이 역사가 지금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거 하나를 봐도 진짜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은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둘러싸시면 누구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야. 모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거. 이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면서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것도 이것도 너무 지금 기적이에요. 그 안에 막 기라성 같은 나라가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만한 나라야. 잘 보이지도 않아. 눈이 어두우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막 어떤 나라는 다 둘러싸고 그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무기에다가 엄청난 인구에다가 여기는 인구도 별명 없어요. 여기는 막 수억의 인구가 막. 근데도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는 이거는 누가 하신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거를 뭐 역사를 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자는 얘기야.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면 안 죽어. 주인공이 되면 안 죽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주기를 작정하니까 제가 지난 2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이제 앞으로 너의 모든 별과 같이 너희가 눈으로 보는 데마다 내가 이제 너희 주권까지 다 주면서 이제 다 주리라 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뭐 전쟁에 싸워본 사람도 아니잖아.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고생 죽어라고 하고 40년 동안 전쟁하는 거 배웠어요? 아니 무슨 전략을 짰냐고, 뭐 무기를 개발했냐고. 그냥 아주 먹고 살기도 맨날 아침 먹고 불만, 점심 먹고 불평, 저녁 먹고 원망, 그냥 원망 불평 의심하는 이런 나라가,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7번 도르니까 막 그 여루성이 무너지고 그냥 기브온 전쟁 같이 이제 협찬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그냥 해가 물러가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또 뭐 그냥 적군하고 전쟁 막 메뚜기처럼 많은 수단 적군하고 딱 가니까 다 하나님이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 싸우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미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보면 예수님 다 이루셨다는 게 이제 하나하나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겨난 거,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속삭였던 거, 무화과 먹고 죽음을 임했던 거, 죽음의 역사는 예수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에 빠졌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두가 이게 다 지금 이루신 거예요. 이게 다 이루신 거야. 선악과 만들어놓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냥 그런 거 만들어 놓지 마시지 막 이랬는데 선악과 만드는 이유가 다 하나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냥 다른 불순종한 걸 결국 예수님이 책임을 다 지신 거야. 그냥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안 지켜.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어. 죽으면 살리시고 다 망하면 또 회복시키시고 그냥 아주 그냥 다 하나님은 뭔가 심판하시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말 안 듣다가 그죠? 막 나라도 빼앗기고 이제는 모든 게 다 정말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다 그냥 파괴되는 거야. 그다음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막 바벨론한테 다 망하니까 또 다시 한번 또 회복시키시고 또 그냥 예수님 또 십자가에 또 죽게 하고 그다음에 다 또 망하니까 나중에는 또 이제 다 흩어졌다가 다시 무화과나무로 회복시키시고 결국 이제 지금 이 시대도 다 그냥 이제 이방인이나 막 지금 믿음의 사람들도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 그 나중에 다 죽어. 나중에 이제 다시 천국으로 또 회복시키시고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냥 망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근데 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은 하나님도 지키셔야 되거든. 나를 믿는 자는 천대를 복을 받고 나를 대적하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불변하시거든요. 다 이루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막 또 하다가 또 그냥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망하고 일어나고 죽고 다시 살고 그냥 흩어지고 다시 회복시키고 해가지고 그냥 다 멸망하고 다시 이게 회복시키면서 남는 건 뭐냐면 그루터기만 남아. 거룩한 씨. 그래서 이스라엘 무백성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마지막에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 하나님의 기뻐하는 언약의 약속의 백성, 그랬어요. 신부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신부, 그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씨는 주님이 없앨 수가 없거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마지막 그루터기는 남기셔야 되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로서 하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고 이루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마지막 날 죽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신 그의 영이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살았다 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그걸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저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섬기지만 행위로는 나를 부인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수소문해서 막 그 어떤 사람이 뭐 교회 뭔가 일을 해야 될 어느 부서에 지도자가 필요하면은 누가 할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 그 감동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뭔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는 이런 일.
자, 그러면 너무 신령해지려고 해서 너무, 근데 이미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게 이제 뒤탈이 없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없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거예요. 근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한 세대, 우리는 60이 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60까지가 살기 어려우니까 한갑이라는 게 있어. 60 먹으면 이제 거기 한갑에 잔치를 해줬어. 지금 이제 한갑잔치 하면 욕 엄청 먹어. 그 한갑잔치 하면 안 돼. 그리고 옛날에 지금 100일이나 돌잔치도, 왜냐면 옛날에는 워낙 연병들이 많아서, 전염병이 많아서 애기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00일도 어렵고 돌 지나면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제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전에 아예 그냥 옛날에 특히 50년대 막 그 이전의 사람들은 출생신고도 금방 안 했어. 왜냐면 살지 죽을지 보고해야 되니까, 하도 많이 죽으니까. 열나면 거의 7명은 다 죽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0이 한 세대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이 한 세대예요. 왜냐면은 77절이에요. 77절. 우리가 7년, 6년 있고 7년째 안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7년이 7벽이면 이제 49년 지나가서 50년째는 희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제 이 세대로 계산을 하는데, 이 세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948년도에 독립이 됐으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래서 왜 1992년도에 그 난리가 났던 거죠. 다미성교회 이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하시면은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변함없이 모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먼 곳을 바라보고, 또 오늘 오실지도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늘 깨어 있는 삶이 영원히 계속되면 된다. 이게 지혜다. 이게 슬기로운 처녀들의 얘기다. 등도 준비하고 또 기름도 준비하고. 근데 그냥 금방 오실 거야. 그래가지고 등만 준비하면 나중에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더라 이거예요. 깨워 주세요. 그냥 주님이.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6,000년,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거는 6,000년 동안 이제 그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6,000이 들어가면 7,000년째는 안식년에 들어가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다윗까지, 다윗에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잡혀갈 때까지, 또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요게 이제 왜냐면은 바벨론에서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이게 사실 이게 세대를 따지고 보면 왜 누굴 낳고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곱하기 50을 하면은 이게 700년이야.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또 그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할 때까지 거기가 700년이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어떻게 보면 다 더하면 2100년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창조까지, 또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나가니까 지금 이제 그걸 또 때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뭐 성경이든 아니든 이게 좀 성경이거든요. 제가 말한 건 성경인데, 6,000년에 7,000년에 예수님 오시든 안 오시든 이거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돼. 주님 앞에 그냥 깨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아있는 시간은 요 시간밖에 없어. 죽으면 끝나. 다시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어.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는 아주 그냥 뭐 지루할 일은 없지만 영원토록 영원히.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나라가 이 땅이야. 여기 소중한 요 기회의 시간. 그래서 너희가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구원하라,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어떻게 구원해?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오심에다가 온전히 마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로, 정말 우리 주님의 우리를 택하신 어떤 구원의 영광의 그 감격으로 이거를 준비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다른 게 안 보인다고 그랬어. 다른 거 보는 사람은 주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다 보면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가면 갈수록 살기가 더 힘들어. 돈은 찍어내는데 다 어디 갔어 그 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들 그냥, 옛날에는 그냥 아빠 혼자 벌으면 되는데 지금은 아빠, 엄마, 애들까지도 다 해도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리고 바빠. 이 사단이 마지막 때 이게 이렇게 바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다 막아놔. 그래갖고 아이들도 그냥 게임이나 뭐 어떤 그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다 막아놔.
그냥 매일 그냥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핸드폰이 목자야. 그냥 핸드폰 없어.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인터넷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기계가 우리를 이제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막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영적인 사단의 전략이고, 이게 사단의 괴략이고, 사단의 악한 영들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모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이거 엄청 끔찍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이렇게 끔찍한 속에서, 도무지 희망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정말 말할 수도 없고 이 무서운, 이런 끔찍한 무서운 이 잔인한 속에서도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올려셔서 우리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우리의 발을 정말 실족지 않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우리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어떤 무섭고 끔찍한 세계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그래요. 너무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돼요. 노출되지 않게. 그래서 거룩한 시간은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그렇게 돼요. 그 두 번째 무화과 나무. 그래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꽃이 없어. 꽃이 없는 나무야. 그런데 꽃이 왜 없겠어? 무화과를 탁 잘라봐요. 무화과 꽃은 안으로 품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꽃이에요. 아주 빨간, 아주 그냥 새빨간, 아주 피의 어떤 색깔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는 안으로 피어 있어.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사람일수록 다 모든 것, 이 사랑의 모든 것은 이 안에 가득하다는 거죠. 사랑은 안에서, 이 속에서 이게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향기로, 아름다움으로, 부드러움으로, 사랑스러움으로, 그냥 너무너무 그런 아름다움의 거룩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근데 여기까지 안 가잖아, 그죠? 우리는 뭐라고? 공사 중이야, 지금. 아직 그렇게 빨갛게 그냥 무르익어가지고 그냥 터질 정도로, 그 정도로 피어나진 않지만, 그러나 이게 공사 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채우고 계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그냥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얼마나 잘했냐, 의롭냐, 얼마나 무슨 일을 행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 했어요? 믿음을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세요. 에서가 오히려 괜찮은 사람이야. 야곱은 아주 말 그대로 야곱 약삭반은 아주 그냥 사기꾼 같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했냐?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 믿음만 있으면 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어.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고쳐간다는 거야.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아. 왜? 고쳐야 되니까. 내 거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니까 우리 건 있을 수가 없어. 주님 그 꼴을 못 봐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어떤 뭔가 좀 정신 이상자라서가 아니라 너한테 가장 아름다운 걸 주고 싶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걸 자식한테. 애들이 왜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 네가 세상에 공부를 해야 네가 인생의 말종으로 살지 않으니까, 타락한 삶을 안 사니까 계속 공부 그나마 해야 돼. 근데 결국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그죠? 그 인생의 모든 주관자도 하나님이셔. 흥망성쇠, 희노애락, 뭐예요? 다 하나님이야. 모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꽃과 같이 우리는 꽃이 안에 있어요. 그거 이제 기억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무화과 나무. 제가 옛날에 이 간증한 적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러셔요.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이거는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거 벌써 2번이나 내가 설교를 이미 예전에 했거든요. 근데 왜 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시냐?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저는 진짜 알았어요. 주님이 뭐를 해라 그러면 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내가 앞으로 하는 것을 너 지켜보고 있으라는 얘기야. 근데 그러고 있는데 책 한 권이 딱 누가 선물이 왔어요. 택배 왔습니다. 책을 탁 펴보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어떻게 했어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전기가 그냥 쫙 정말 엄청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요. 소름이 그냥 쫙 끼치면서 머리부터 뭐야?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 말씀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너무 멋쟁이, 너무 정말 우리 하나님 짱. 하나님 이거를, 왜냐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가려면 그냥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준비는 준비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의 준비는 절대 준비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방식의 어떤 준비는 절대로 거룩한 준비가 아니고 내 스타일의 준비는 그냥 네 스타일의 준비인 거야. 하다못해 기가 막힌 진리를 얘기해도 자기 식대로 받는데 하나님 이걸 철저하게 다 깨부시고 정말 순수신앙, 유일신앙, 순수복음, 오직 예수님.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 그거는 다른 게 들어오면 이물질이 들어온 걸, 이거는 거룩할, 이미 거룩의 어떤 성격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준비 가야 돼. 일어나게 하셨어. 이제는 내게 배워, 채워. 전화 떠다 주기 전에 이미 그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내가 너 함께 가자가 아니라 준비시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준비시켜가지고 준비시키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다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여기 마태복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얘기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 40절에 보니까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똑같은 밭.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누웠어. 잠을 자는데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살았냐 죽었냐, 살았지만 우리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지만 죽음의 어떤 삶을 사느냐, 아니면 사는 영이 톡톡 깨달아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향기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있는 주님의, 오직 우리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늘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